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를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주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 앞길에 주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또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가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안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는데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시골 노인분 한 분이 묻더래요. 나 어렸을 때도 말세라 그랬어. 그럼 뭐 언제까지가 말세야? 그 나 어렸을 때 말세는 무슨 말세고 지금 말세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무슨 말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영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크게 안 하실 때니까 그 순간 당황이 잠깐 됐었는데 잠깐 기도를 했더니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 어르신 어렸을 때 말세는 한 오전 한 10시쯤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세는 이제 해 다 저물어가는 지금 저녁 말세라고 이게 지금 아주 급하니까 저희 믿음 더 굳건히 잡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말세로 갈수록 교회는 끝까지 있죠.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외에 지금 세상 임금이 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종말이 심판이 오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수록 점점 이제 이 목회가 맞춤 목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춤. 성공주의로 가고 양적으로 왜? 양적으로 많아지면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한 왕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 권력, 재력, 또 거기에 뭐 명예욕,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한 왕국이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안 해. 무슨 메시지? 회개 메시지, 뭐 심판 메시지, 뭐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아니 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쟁 시대거든요.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단한 나라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어. 세계에서는 다 대단하대. 그 K자만 붙으면 다 명품이 되는 거야. 뭐 K 클래식, K 드라마, 뭐 K 컬처, 뭐 K 양심도 있어. 우리 택배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조선족들은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된대. 저게 왜 안 없어지지? 우리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도 놔두고 노트북도 놔두고 화장실도 가고 막 그래요. 그 조선족들이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저게 왜 안 없어지지? 와. 그게 이제 K 양심이라고. 막 그러는데 뭐 요즘 또 K 방역, 뭐 K 방산, 뭐 요번에 그 호주에 우리가 탱크 계약을 했는데 서독하고 붙었어요. 서독이 탱크 최고입니다. 거기는 축구 선수들도 뭐 저기 탱크 군단이라고 그러잖아. 전차 군단이라고 그러잖아. 탱크가 최고예요. 최고인데 호주하고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땄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저가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땄거든요. 막 다른 여러 나라 경쟁에서.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폴란드는요 러시아하고 국경이 한 1000km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를 아니 느닷없이 쳐들어왔는데 뱀이 개구 잡아먹듯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라고 안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도와준다고 자기네 있는 무기를 다 갖다 준 거야. 우크라이나.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으면 채워야 되잖아. 그래갖고 부랴부랴 막 수소문 해갖고 어느 나라에서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 딱 가성비가 좋다 그래갖고 이제 한국 걸로 채웠는데 서독에는 아니 그 호주에는 탱크를 계약을 하는데 한국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아 가성비 때문에 그랬나 보다. 우리께 좀 저가로 들어갔나 보다. 아니 서독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됐대.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됐지? 그때 서독은 좀 까다로운 거야. 기술 이전도 안 해주고 뭐 또 뭐 사용할 때는 뭐 자기는 허락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외부 사용할 때는 막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유럽으로 많이 수출했잖아요. 근데 자국에서 자국 방위하는 괜찮지만은 이걸 다른 나라로 못 보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낼 때도 서독에서 허락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갖고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탱크를 국외로 못 보내요. 그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 뭐 기술 유출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탱크 이제 유출해버리면 다 분해해갖고 또 이렇게 기술 유출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기술 이전해주겠다. 그리고 공장을 호주에다 세워서 같이 만들어라. 그럼 니들이 배워서 다음엔 니들이 만들어라. 이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하면서 가격을 확 올린 거야. 그 대신 가격은 우리는 저 서독보다 니들 우리 돈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래도 우리 조건이 좋으니까 오케이. 돈 없는 나라는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단한데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 한국 대단하다 그러는데 한국 소개를 대외적으로 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 딱 들어와서 우리 한국 안에를 딱 연구해 보니까 한국 젊은이들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 뭐 때문에? 경쟁 때문에. 그 경쟁 때문에 애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경쟁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느냐고 잠시 일제에서 떠났다가 다시 복구가 안 된대. 복구하면 경쟁이 안 된대. 경쟁이. 그 경쟁이 자꾸. 근데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한국이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그리고 또 보니까 영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 대졸자가요 60%, 65%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60% 정도 선이에요. 선진국이 60% 선인데 우리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5%야. 그러니까 밥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 안에서의 생활은 지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그 6일 동안 그렇게 경쟁 체제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와갖고 교회에서 좀 위로의 말씀 듣고 희망의 말씀 듣고 비전의 말씀 듣고 그래 힘을 얻어야지. 뭐 회개해라 뭐 심판이 가까운다 뭐 세상과 버타지 마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설교를 맞춤 서비스를 해. 맞춤 서비스. 딱 설교도 너무 길으면 싫어한데 그러니까는 딱 27분 27분에 딱 맞춰 30분 안에 딱 맞춰서 딱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와요. 우리가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지만 세상 임금이 말이잖아. 근데 세상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성경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예요. 독립군들은 굉장히 힘들었어. 독립군이 뭐예요? 그 일본 세력과 저항하는 거잖아.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잖아. 자기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킬 정도로. 우리가 왜 친일파가 척결이 안 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독립유공자들 자녀들 중에 누구 뭐 제대로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 급하지. 그때 친일파들은 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그랬는데 당신애들 하던 대로 좀 나라를 좀 도와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친일파가 계속 득세해갖고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친일파들은 어때요?
막 좋은 옷 입고 뭐 호의호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정권하고 야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협조를 하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할 때 그 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각하,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침공을 하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협조하는 세력이 5%가 있습니다. 그리고 90%의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일본 일제시대 생각해봐요. 일본이 들어왔어요. 독립군 5%가 막 열심히 막 진입하고 5%가 또 열심히 또 90%의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고종이 암살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을사조약이 맺어졌어요. 우리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어. 을사늑약이잖아요. 나라를 빼앗은 거잖아.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은 날씨가 영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얼음이 얼고 이러지 않아요. 손시럽고 발시럽고 안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생긴 말이 을사년스럽다. 아주 기분이 나라를 뺏겼잖아. 그 기분이 아주 안 좋고 그냥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영하는 아닌데도 막 더 춥고 막 속이 비정하니까. 그래서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을사년스럽다. 그게 이제 을씨년스럽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면을 을씨년스럽다 그러잖아.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말이 변한 거거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이제 말세로 갈수록 교회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그게 그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 신령한 교회예요. 그리고 음료가 나오죠. 그게 세상과 짝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그 음료교회입니다. 그 음료예요. 음료교회예요. 그런데 그 음료교회는 망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신령한 교회는 이제 쓰임을 받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2절에 상품을 판다고 나와요. 상품. 큰 성 바벨론은 망해요.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 음료교회로 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망합니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망하는데 여기서 막 물건을 팔아.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 29가지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18장, 계시록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의미가 없어. 아니 뭐 이런 물건 파는 게 뭐 어떻게 됐는데 어쨌는데. 그런데 이 물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해서 보면, 자, 일단은 바벨론은 망한다 그래요. 바벨론은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자주빛, 아주 화려해요. 아주 자주빛과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또 그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바벨 성이거든요. BC 3000년경에 니므롯이 세운 그 나라 바벨.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던 그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BC 586년에 멸망시킨 그 바벨론. 어쨌든 이 바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적한다, 불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무너지는 그 장소, 그 대상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더라. 이 우상,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과 짝지을 때, 세상에서 어떤 부귀를 찾고 세상에서의 명예를 찾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영적 음행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음녀다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노리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짝지어 살으라는 거야. 세상과 짝지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이 입맛, 그리고 우리의 욕심, 이것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3장 6주에도 보면 그러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어지라. 먹음직도 하고 입맛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시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계속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분에게 돌이 변해서 떡덩이로 되게 하라는 거, 식욕을 자극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6절에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고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의 위상이 높여질 것이다. 시각적인 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리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 이제 예수님이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근데 인간에게는 계속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기의 영적 입맛에 맞는 대상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동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치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세상적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한 자극이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입맛에 따름이요, 그 다음에 마귀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그 마귀에 대한 특징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욕심, 살인, 거짓. 요것을 인물로 보여주는 것이 라반이야, 라반. 예? 라반. 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사이면서 자기 조카인데 죽이면 죽이려고 막 쫓아왔었죠. 추적했었죠. 그리고 또 거짓말을, 그 계약을 10번이나 거짓말하는, 그 어떤 품삯 계약을 10번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우리 이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욕심, 시각, 입맛.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 세상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상의 어떤 모든 내용을 어떤 미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음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심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돈과 건강. 거기에는 다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막 나한테 내 통장에 쌓아놓고 뭐 부동산으로 막 이렇게 치부를 해놓고 막 다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으며 또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물질이 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과부 두렵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연복에 헌물하는 걸 봐요. 그러면 부자들이 와서 동전을 쭉 넣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과부는 그냥 그 두렵던 우리 한 컵라면 하나값 그거 그냥 아주 수줍게 그냥 탁 넣잖아요. 근데 그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연복에 돈을 넣는 걸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복에는 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 넣는 걸 보시고 하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래프가 딱 쌓이는 거야. 부자가 쭉 돈을 넣었어. 근데 그래프가 요만큼 쌓이는 거야. 근데 과부가 두레돈을 딱 넣으니까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부, 왜?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으니까 저 과부가 넣은 것이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부 넣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말씀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이 그냥 나한테 주신 거 그냥 감사해서 헌금한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가 특권이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길이 있어야 돼, 길이.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내? 그 길을 내는 방법이 헌금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니까는 예수님한테 우리 딸 좀 치료해달라고 믿음으로 얘기했죠. 예수님은 치료해주실 수 있다. 우리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얘기했죠. 믿음으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거절하세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어.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병들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아유 저기 병이 들었습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그건 감당이 안 되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 차별하나? 둘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는 로마인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여인이고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그럼 남녀 차별하시나?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솔로몬의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로마 백부장은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아, 저 백부장은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동포를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동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지어준 자에게는 집에까지 가겠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그 헌신이 없는 솔로몬의 여인에게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백부장하고 솔로몬의 여인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 근데 그 차이가,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인데 둘의 차이는 뭐냐? 한쪽은 회당을 지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고, 한쪽은 그게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진짜 헌물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그 하늘에 쌓일 때 그냥 내가, 아니 천국에 가면 다 금이라는데 그거 잔뜩 쌓아갖고 천국에 가서 뭐 할 거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뭐냐? 그것이 기도 길이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헌신을 그만큼 한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 파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은 뭐 금, 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보석, 진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영적으로 잠깐만 보면, 자, 이것이 지금 상고들이 파는 거예요. 상고들이 파는데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 상고들도 같이 망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금 사고 뭐 은 사고 보석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화려한 것을 사는 것으로 치부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세상적인 설교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교회에서 팔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그럼 어떤 것을 팔아야 돼? 우리가 금을 파냐 은을 파냐? 금방도 아닌데 그럼 뭘 파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금, 그러면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팔아야 된다. 판다는 게요, 자, 우리는 복음을 거저줘야 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저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거저주죠.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사게끔 만들면,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 사게끔 만들면 안 받아들이지 않지. 근데 거저주니까 다 버려. 거저주니까 안 받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넣어. 나한 필요가 없거든.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일단 그 필요성이 필요하게끔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 이사야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사라는 말이 5번이 나와. 오라는 말이 5번이 나와.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래.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파는데, 그러면 이걸 파니까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예요? 성령이고 젖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 없이 사라는 거야. 사라는 게 5번이 나옵니다. 아니, 오라는 게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사라는 거예요. 왜 사라 그러느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거저주는 것은 다 버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내가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사라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라는 것이고 사모함을 가지라는 것이고, 돈 없이 값없이 오라는데 오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사냐? 산다는 건 내가 뭔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해서 내가 얻는 것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사냐? 오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 걸 보면 다리품 팔아라. 다리품 팔아라 이거지. 그건 돈 안 들어요. 걸어서라도 오라는 거지. 2시간이 들든 4시간이 들든 그게 다리품 파는 거야. 그 돈 없는 자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지불하는 건데 뭘 지불해? 다리품. 다리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다리품을 팔아서 와라. 근데 사래. 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사라는 건데 어떻게 사? 돈도 없이. 저 물건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 동량을 해야 돼. 동량. 무슨 동량? 귀동량. 네. 그러니까 다리품 팔고 와서 귀동량 해라. 물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심령으로 목마른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건을 팔 때, 자,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금을 판다는 것은 믿음을 파는 거예요. 그들이 사게끔 우리가 해줘야 돼. 전도를 할 때 그냥 그냥 주니까 다 버려. 그러니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필요성. 그리고 와서 내가 저걸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럼 와서 뭐를 사? 다리품 팔고 귀동량으로 사는 거니까. 헌금이야 뭐 나중에 믿음대로 내는 거니까. 그것은 돈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러고, 또 청년들아 이러고, 아비들아 이래. 새신자들은 자녀들. 아주 어린아이지. 자녀들을 보면은 자기를 포기를 안 하죠. 부모를 막 끌고 다니잖아. 끌고 다니면서 뭐 저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막 욕심을 가득 차있지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인이 오면은 자녀들 단계에 되면은 담임 목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키워야지. 키워서 이제 청년들이 되면 이제 일을 하죠. 열심히. 그러다가 아비 단계가 되면, 그 성도가 이제 아비 단계가 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아비 단계가 되면 그쪽이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 어른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비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다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거지. 자녀들서부터 이제 아비들까지 이렇게 키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금을 판다는 것은 믿음을 파는 것이고, 은은 이제 속전이고, 진주를 파려고 나와요. 진주를 파려는데, 진주는요 바위가 막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 바위가 이렇게 미세하게 깨집니다. 근데 깨지는 게 곱게 깨지는 게 아니고 뾰족뾰족하게 깨져요. 날카롭게. 우리가 그 할래 하잖아요. 할래 할 때 뭘로 하냐면 부싯돌로 해요. 부싯돌 동글동글한 거 둘이 이렇게 부딪혀갖고
불 일으키는 게 부싯돌이에요. 근데 부싯돌을 어떻게 할례를 해? 그때 칼이 없으니까 부싯돌을 할례하래. 그럼 부싯돌을 어떻게 할례를 해? 부싯돌을 딱 깨뜨리면 거기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할례하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파도가 막 바위에 치니까 파도가 미세하게 바위가 깨져요. 그러면서 그 미세한 뾰족뾰족한 부분이 조개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조개는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아주 뾰족한 모래가 하나 딱 들어와. 들어오면 찌르잖아요. 찌르면은 이 조개는 운명은 딱 두 갈래길이 있는 거야. 이게 계속 괴사돼갖고 그냥 죽느냐, 아니면 자기의 온 그 진액을 다 짜내서 그걸 갖다 감싸서 내가 살아남느냐. 근데 그럴 때 내 진액을 다 빼서 그거를 살아남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진주예요. 예? 그게 진주거든.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진주를 사라 하는 얘기는, 진주는 우리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자, 금, 은,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사라, 믿음을 팔아라, 교회에서. 근데 이 진주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잠언 3장 15절에 보면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잠언 8장 11절에도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주를 지혜로 비유를 해. 지혜로. 그러면 왜 진주를 지혜로 비유할까? 이 조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찔렸어. 찔려갖고 그냥 놔두니까는 이게 자꾸 썩어가. 찔린 데가. 그러면, 아, 내가 이대로 죽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진액을 짜내서 저거를 감싸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내가 살아남을 건가? 이걸 갈림길에 있는데, 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조개가 살아야 되겠다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게. 살 거냐 죽을 거냐 갈림길에 있을 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진주를 지혜로 비유를 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옷감이 있어요, 옷감. 세마포, 비단, 그 다음에 붉은 옷, 자주옷. 이렇게 네 가지 빛깔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옷감을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 옷이 뭐 중요해. 나라가 지금 세상이 망하는 판에. 근데 이것을 우리는 팔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 옷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의식주가 다 중요한데 의를 제일 앞에다 세웠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는 그냥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살아도 돼.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나 저 가자주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리고 식은요, 한 3일 굶어도 돼. 근데 옷은요, 여러분들 옷 싹 벗겨놓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예?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나가면 잡혀가. 경동체로 풍속 입안으로 해서 잡혀가. 나 옷이 없어서 못 입고 나왔는데요? 안 통해.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성경에서는 우리 행실이라 그래. 왜 행실이냐? 옷을 보면 그 사람 직업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저 삼성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을 딱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누구라 그래요? 서로 알지. 뭘 보고? 옷을 보고. 나는 의사의 의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선생님, 이렇게,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내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호랑이 하나 불고, 덤프 트럭 할 때, 삑! 하고 딱 쓰면, 바로 삑! 하고 쓴다고. 왜? 옷 때문에. 예?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거든. 응? 소방서 옷을 입으면 저런 소방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을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감을 파는 데 있어서 처음에 세마포를 팔아야 되는데 세마포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옳은 행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딱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딱 해요. 응? 그리고 12장부터는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나와요. 응?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화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포도원 비유에서 뭐 저녁에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한다는 다 똑같아.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지. 상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은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게 했느냐. 시험 들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라 그러죠. 사람이 죽었을 때 최후적으로 그 해주는 그 의식이 장례식인데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뜨리라는 것은 장례식도 해줄 필요 없다. 응? 그 얘기요.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나만을 위해서 막 뭐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막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한다. 착하게, 선하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세마포로라는 것은 착하게, 선하게 행동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옷감이 나와요. 자주옷감은 자주색은 왕들이 입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 입어요. 왕들이 입는 건데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심사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거지 왕자와 거지 보면은 그잖아요. 둘이 똑같이 생겨서 왕자가 이제 밖에 나갔더니 거지를 만났는데 자기랑 얼굴 똑같아. 쌍둥이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 거지가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랑 옷 가까이 입고, 어? 네가 궁궐에 들어서 그러니까 거지 입장에서 보니까는 왕자가 최고인 것 같지만 마음대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둘이 이제 딱 맞으니까 옷 바꿔 입고 들어갈 때 궁궐에 들어갈 때 이제 거지가 왕자인 것처럼 쫄쫄쫄 들어 걸은 거리부터 틀렸을 거야 아마 이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야겠지. 그 가서 보니까는 이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됐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갖고 와라고 갖고 고기 갖고 와라고 고기 갖고 오고 뭐 갖고 와라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났지. 신이 났는데 그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해. 그러니까는 막 걱정이 하는 거야. 아, 우리 저기 왕자가 밖에 나갔다가 뭐 이렇게 공기가 좀 안 좋은 데를 가갖고 정신 이상이 걸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행동을 막 그렇게 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족감을 우리가 살아 하는 얘기는 우리가 왕으로서의 품위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리더예요, 리더. 리더면 리더답게 그렇게 말투나 뭐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고 세 번째 비단을 사르는 거야, 비단. 우리가 비단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고운 거예요. 비단은 아주 고와. 그러니까 그 고운 비단 고운 것처럼 우리의 심성을 곱게 가져야 해요. 곱게. 막 미워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런 거는 비단적인 게 아니죠. 그냥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마음, 그게 비단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리더가 있는데 우리는 리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더가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어. 응?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는 일종의 지장이에요, 지장. 머리는 아주 그냥 많이 써. 그리고 손고는 일종의 용장이고, 그리고 유비 같은 경우는 덕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은 물론 뭐 그 유비 편에서 썼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유비는 좋은 사람, 조조는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막 비교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중복이 되는데, 오너가 자기가 똑똑한 사람 뽑아갖고 부리면은 그건 낭비라고 그랬죠? 자기가 부족함이 많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유비는 싸움을 잘하냐? 싸움도 잘 못해. 유비가 전쟁터에 나가면 오히려 짐이야. 유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니까 이 싸움을 못해. 유비는 머리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 누구냐? 제갈량이다. 그럼 제갈량을 찾아가는 거예요. 삼고초려 세 번이나 찾아가갖고 우리 저 작전을 좀 전쟁할 때 작전을 좀 세워달라. 그래갖고 이제 초빙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는 제갈량이 해. 그리고 전쟁할 때는 오호 장군이 있어. 5명의 장수를 딱 둬요.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또 마속, 이렇게 5명의 장군을 딱 두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우가 서당 선생 출신이거든요. 관우가 똑똑합니다. 중국에서는요, 관우가 신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동묘라는 데 있어요. 동묘 들어보셨어요? 동묘 있는데, 그 동묘가 무슨 묘인지 아세요? 몰라, 사람들이. 관우 사당이에요. 중국하고 우리 국교 맺을 때 중국에서 우리 관우를 위해서 사당을 하나 지어주시오. 예, 그래야 새로운 게 동묘예요. 지금 뭐 동묘역도 있어, 지하철. 그 정도로 관우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관우가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관우가 똑똑한데 제갈량이 불만이야. 자기가 똑똑한데 제갈량이 와서 불러들어갖고, 자기는 장비하고 유비는 삼총사잖아. 우리는 태어나기는 도원결이 딱 하면서 태어나기는 서로 틀리게 태어났지만 죽는 날은 한 날에 같이 죽자, 이렇게 결의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삼형제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제갈량이 딱 들어와갖고 전쟁할 때는 제갈량이 대장이야. 그러니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찰이 있어. 하루는 조조를 딱 공격해갖고 이제 조조를 잡는데, 이 제갈량이 작전을 막 세우는데 관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너 왜 남 빼냐? 그랬더니 당신은 전에 그 조조한테 몇 년 동안 신세진 게 있기 때문에 조조를 앞에 두면 체포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빠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관우가 아니다고, 내가 조조 만약에 눈앞에 있으면 난 체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체포를 앞에 있을 때 체포를 안 하면 군법에 의해서 사형이다.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갈량이 작전을 다 세워갖고 그 관우를 호로곡이라는 이렇게 골짜기 입구는 좁고 있는 그쪽으로 딱 배치를 시켜놓고 모든 작전을 해서 조조가 패해서 그 호로곡으로 가게끔 작전을 다 세웠어. 그러니까 작전대로 그 관우가 있는 호로곡에 조조가 왔어요. 조조가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조가 내가 전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옛날 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그러니까는 이 관우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갈량이 딱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관우는 이제 자기가 그 제갈량한테 명령을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한 걸 아니까 딱 무릎을 딱 꿇고 내 목을 베라, 딱 그래요. 그럴 때 이 제갈량이 유비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집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삼형제라고 하니까 또 장비가 막 시퍼렇게 막 칼 들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물어요. 물으니까는 이 유비가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집행하시오. 딱 그러면서 자기가 왕관을 딱 벗고 내려가서 관우 옆에 무릎 꿇고 딱 앉습니다. 우리는 같이 죽기로 했으니 같이 배라. 제갈량이 못 빼줘. 장비가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특별 사면으로. 그러면 이게 덕장이요. 왜 유비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요. 제가 저 조조는 참 머리를 막 쓰는데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상대가 나를 배반하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배반하리라.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막 머리 오죽하면은 막 두통에 시달리는데 화타라는 아주 명의가 옵니다. 명의가 와갖고 딱 진단을 하면서 이제 병치료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승상 그 병을 낫게 하려면 막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병을 낫게 하려면 도끼로 머리를 뽀개서 종양을 띄어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날 죽이려고 못 빼라고 죽여요. 그러니까 헛똑똑이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붉은 옷감. 우리가 붉은 옷 그러면 뭐가 생각나? 피가 생각이 나잖아. 네. 피가. 그러면 피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 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보혈이 딱 생각나지.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피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의 공로를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아니 맷돌이 바다에 던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걸 뭐 기록할 일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맷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돌이야. 예수님이 보면 뭐 뜨인 돌, 흰 돌, 뭐 모퉁이 돌, 뭐 흰 돌, 뭐 그냥 희한하게 이스라엘에만 돌이 많아. 그 중동에서 다른 데는 돌이 없어요. 다 모래지. 그런데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지. 근데 말이 흙이지 먼지로 만들어진 거거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릇이야, 그릇.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빚으신 그 그릇이에요. 흙그릇이야, 흙그릇. 흙그릇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 돼, 돌. 돌이 돼서 돌은 흙보다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좀 잘 견뎌. 돌이 되는데요. 이 돌이 연단을 당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막 불에다 들어가고 막 그냥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보석이 돼요. 수술 이렇게 엄청나게 누르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며. 그냥 압축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살아, 흙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돌이 됐는데 막 연단이 왔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간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돌이니까 그걸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로 되게 하셨어. 그런 걸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 있죠. 뭐 힘듦이 있지. 근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보석이 많다며. 그게 다 연단 받고서 다 그 보석된 성도들이야. 다 성도들. 그걸 보면 그렇게 보면 그냥 보석이 많은 게 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석이 되므로 말이야. 그러니까 연단이 감사한 거지. 왜?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또 보석으로서 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근데 맷돌 뒤에 보면은 자 맷돌이 위짝 있고 아래짝 있잖아. 한짝만 있으면 맷돌이 아니잖아. 그리고 맷돌은 뭐예요? 빙빙 돌면서 뭘 가로 잡고 곡식을 가로. 그러니까 저것도 가만히 보면 저게 성경이다. 밑돌은 구약이고 윗돌은 신약이다. 돌아가면서 우리는 곡식이야. 곡식을 이제 갈면 그 말씀으로 갈면 다 가루가 돼. 이게 가루가 안 되면 시끄러워. 이렇게 콩들이 이렇게 자루에 있으면 그냥 들고 다니면 덜덜 소음이 나. 근데 가루가 되면 소리가 없어. 잡음이 난다, 잡음이. 이 가루가 되면.
그리고 이 물에다가 반죽도 잘 돼. 단합도 잘 돼. 그래서 아하, 저 말씀이 저게 그 맷돌이구나. 그런데 계시록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그래요. 큰 맷돌 같은 돌. 그러니까 그 맷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보면 돌리는 곳은 어디냐? 그게 교회야. 선포되는 곳이니까 그게 교회야. 그리고 이 맷돌 돌리는 사람은 목사야. 근데 큰 맷돌 같은 돌. 그러니까 그게 대형교회구나. 저 맷돌도 아니면서 맷돌 흉내를 냈어.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 그는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다시는 맷돌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계시록이 나와요. 그리고 아니 맷돌 돌리는 게 뭐 중요해? 그럼 왜 계시록 엄청 중요한 책이라는데 거기 뭐 그런 걸 기록을 해놓지? 그리고 맷돌 돌리는 소리 들리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지? 근데 이렇게 결국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값진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우리가 옥합, 우리가 세마포 옷으로서 옳은 행실을 하고 우리가 비단으로서 아주 고운 마음을 갖고 또 자세로 왕 같은 우리의 권위를 잃지 말고 그리고 붉은 하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러한 뜻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주셔서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